사람은 누구나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자신도 잘 모르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를 발견은 했으나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해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해서 그 능력을 잘 훈련시켜서 활용하면 유명한 삶이 됩니다. 유명한 인생이 됩니다. 라우마니노프라고 하는 1873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러시아 태생의 뛰어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작곡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25살 때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25살. 그러나 그런 평가를 받은 이 라흐마니노프가 살짝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창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정신병까지 얻게 됩니다.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을 때에 그를 치료한 분이 니콜라스 박사인데 이 라흐마니노프 이 음악가를 만나서 치료하면서 늘 일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당신의 능력은 그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누누이 강조해 주는데 쉽게 못 일어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로 들으다가 의사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병원에서 나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곧바로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라는 피아노를 아마 전공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피아노 협주곡 제2곡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놀라운 창조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숨겨진 앞으로 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숨은 거인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거인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고자 하셨을 때 모세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보인다.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인데요. 던져봐. 뱀이 되었습니다. 벌레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니고 나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믿어집니까? 솔직히 쉽게 못 믿는. 그러면서 꼬리를 잡아봐. 꼬리를 잡으니까 또 뱀이 돼.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 그리고 내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봐. 넣었습니다. 내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땅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스며들고 없죠. 그런데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일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또 이유를 댑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귀를 누가 만들었냐? 입을 누가 만들었냐? 눈을 누가 만들었냐? 볼 수 있게도 하시고 어둡게 하실 수도 있다.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도 부정을 하면 참 하나님도 할 말이 없겠죠. 보여줘도 못 믿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거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듣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못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등등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백으로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못한다 소리하면 하나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것, 말에 지혜가 없는 것, 말을 더듬는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한 척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진로에 대한 상당한 염려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IMF 끝나면 이제 다 끝난 줄 아는데 불과 2, 3년 뒤에 보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렵지 않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 변화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한 후에 다시 산 언저리에 남겨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오니까 웅성거리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간질 환자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곧바로 붙들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르르 넘어지기에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더니만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려오자마자 간질병 귀신을 아들을 잡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을 보자 말자. 왜냐하면 그 아들을 넘어지게 만들자. 그 자리에서 소리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넘어지게 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후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모든 걸 맡겨놓고 가십시오. 다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알아서 그것을 훈련시켜서 거장으로 만들어서 거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에 보면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수박 같은 사람, 사과 같은 사람, 토마토 같은 사람. 속은 붉은데 겉은 푸르요. 속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되어 있는데 겉은 안 그런 척이에요. 그 다음에 겉은 붉은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혀, 사과.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붉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을 토마토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토마토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은 무늬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늬가 있는데 속은 없어. 비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겉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능력한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둔갑됩니다. 겉으로는 차라리 조금 무늬가 약하더라도 속이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만나보니 속이 꽉 차 있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안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들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낮추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리셋 합시다.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물어게 리셋이 뭐죠? 리셋.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리셋해라, 초기화. 재설정하고 재작동시키고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리셋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설정을 해야 되느냐? 왜 초기화를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초기화를 해야 되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엇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현재는 어느 정도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배가 흐트러졌잖아요.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이 다 약화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까워지서는 안 될 스마트폰과 더 가까워지고, 인터넷과 더 가까워지고, 가용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멀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기독 학생이라는 모습, 기독 직장이라는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물론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집에서 정말 함부로 용신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리셋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가 리셋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이 리셋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셋이 되려면, 초기화가 되려면 기계는 고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고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리셋이 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는 역할 잘 아시죠?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선 육신이 건강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제일 우선순위는 식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생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해주고 책망을 하게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끔 속된 말로 알아야 뭐 하지요? 세상 것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자가 되지. 그렇잖아요.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훈련이 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공부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나오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 경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무식한 어부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뭐 고기나 잡아먹고 걸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은 봤는데 저렇게 사람이 바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비난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니셋이 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니셋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뭐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또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2012년 5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가졌던 영국의 팝스타 레오 세이어라는 팝스타가 있습니다. 지금은 70 중반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When I Need You라는 유명한 팝송을 불러가지고 정말 인기를 대단하게 끌었던 팝 가수였습니다. 저희들은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팝 가수 이런 잘 모르잖아요. 그래미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역시 유명한 사람은 슬럼프에도 잘 빠지는가 봐요. 예. 그 슬럼프에 빠졌다가 2번이나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한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극복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이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데뷔한 지 3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감미롭고 풍부한 성량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결같은 성량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때 대답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는 끊임없는 연습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멈추지 않고 하는 끊임없는 연습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히트곡을 냈고 또 실력으로 인정받은 가수였지만 그는 아직도 더 나은 곡을 쓰려고, 더 나은 가수가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순간에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거들떠 봐주는 사람 없어요.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리 한 자리 하고 있을 때는 그저 사람들이 줄줄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에 어디론가 다 가고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가라고 했고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모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3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우리 선조들 조상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까지 시킨 이런 일들 있는데 지금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미디안 군대가 지금 진치고 우리는 지금 용신도 못하고 지금 절절 매고 있는데 그 고백입니다. 그때에 다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기드온이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 엄청난 미디안을 진멸합니다. 그 미디안 군대가 어느 정도냐? 그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길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크게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의 제물을 찍습니다. 제단을 찍습니다. 우상을 찍습니다. 그 찍은 그 나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데 나무를 사용합니다. 태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좀 과장된 표현이죠. 예. 동방에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들이 있는데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들인데 기드온이 리셋이 돼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무너뜨려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찔른 군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작금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리셋이 돼야 됩니다. 초교화를 시키든지 해서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이미 조롱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빨리 발견하시고, 발견되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리셋된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흥왕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언성교회가 흥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